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현장감 넘치도록 가장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가장 부유했던 그 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도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그곳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면서 위로하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우상 숭배와 문명이 겹쳐서 이렇게 살았던 서머나,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인들의 그 삶의 자취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게해를 따라 형성된 서머나엔 현재는 이즈밀이라는 현대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서 폴리갑 기념 교회를 방문했는데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서머나 교회 4대 감독이다.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꺼리는 탓에 안내원의 요청이 있은 후에도 기다림은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17세기에 세워졌으나 이 교회 곳곳에서 서머나 교인들의 순교적 삶이 읽혀진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탓에 그들은 가난했고 핍박받았다. 반면에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교인들은 순례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래도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는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은 면류관이 내게 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격려한 것을 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교인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서머나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또 주님이 정말로 귀히 여겼던 그 모습은 부럽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우리가 서머나 지역을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역시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어떤 곳인가 또 알아봐야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홍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터키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시면 지중해 북쪽에 터키가 있는데요. 이 지역 전체가 다 터키가 되겠습니다. 실루기아 안디오까지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7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 55km 정도 올라가면은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내륙 지역에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오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대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다시 확인하실 것은 7대 교회 중에서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가 있던 곳이 바로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와 다르게 서머나도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가 그 비중으로 따지면 에베소와 견줄 수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광의 중심지,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그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기후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포도주가 생산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알렉산더 때 그때쯤부터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다가 그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별히 그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대개 황제의 신전은 큰 도시에 세우는데 이 도시는 작은데도 황제의 신전을 세워서 심지어 너무 로마에 충성을 다한 도시였다. 이러한 평을 듣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른바 휴양도시, 관광도시가 되고 또 포도주 같은 좋은 그 생산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으로는 에베소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또 황제를 섬기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가 되겠습니다. 아마 홍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 교수님 그 요한계시록 2장을 이렇게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그 어떠했기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예, 이미 이 도시의 특징을 듣고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예. 관광 도시에서 그것도 그 황제를 특별히 섬기던, 예. 즉 황제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난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살아도 어떤 지역은 좀 편안하고 어떤 지역은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도시마다 그 핍박의 그 농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핍박을 많이 받았던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여서 여러 가지가 풍부했지만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심지어 그 당시에 재산을 뺏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 양식 때문에 어떤 일은 돈이 벌릴 줄 알면서도 그 돈을 못 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신앙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교회는 순교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그 폴리갑도 순교를 당했지만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이 7대 교회를 보면은 항상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방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시대로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인 자들이 정당한 유대 교리에 의해서 죽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아마 극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 교수님 그 서머나 교회가 자칭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위라고 했는데 그 사단의 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방한 사람들부터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 유대인들을 접촉한 뒤에 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예.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싸우는 것을 보면 유대 개종자들이 교회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 개종자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개종자보다는 오히려 바깥에 교회는 안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였던 유대 개종자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뒤에 보시면 사탄의 회당, 이게 위라는 말이 이제 회당으로도 표현되어지는데 회당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걸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 모임에 모이는 유대 개종자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방을 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아류 내지는 이단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유대교의 아류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거짓된 밀교나 사교 같은 집단들이다. 이런 비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을 자칭하고 있고 또 그 모임 자체가 사탄의 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 자칭해서 사단의 행위를 한 그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만큼 핍박과 고통을 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특별히 참 크게 위로하시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몹시 부럽기도 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도시였던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그 지역 유대인들의 증오심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촛불은 핍박 속에서도 타올랐고 오히려 순교까지 당당히 받아들이는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했다. 이 교회 복도에는 서머나 교인들 신앙의 근원이 된 거룩한 그림 한 점이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을 붙드는데 여기에 이마에 그 가시 면류관 자국, 여기 흐르는 자국이고요. 여기 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고, 턱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슴 부분이고, 이게 이제 손이 포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목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피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나를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칭찬이 무엇이었나를 느끼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너희 중에 며칠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10일이라고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진짜 열흘일까? 아니면 어떤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의문을 갖거든요.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었는데요. 심지어 너희들 중에는 이제 감옥에 갇힐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열흘간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 개념에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는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 개념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겠는데 며칠 있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꽤 여러 날 감옥에 갇힐 거다. 아마 이것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투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이 소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아니 둘째 사망이 뭐냐 이런 그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둘째 사망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뒷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이 70, 80년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첫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영원한 운명을 심판하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믿음대로 행위를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설프게 믿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거나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얼른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박 교수님, 사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정령 죽으리라 함으로 인류는 이미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음이 확정이 돼서 이미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내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분명히 죽을 것이로되 내가 죄 아래서 죽으면 바로 내가 지옥에 가는 순간부터 둘째 사망에 확실한 해를 받게 되는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현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육신이 있을 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찬스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참 우리가 육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믿음도 쓰면서 믿는 척하고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갖게 해서 영적 생활에 전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의미 속에서 둘째 사망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각자 성도나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또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점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서머나 교회의 지금 문제는 이제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섰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믿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끊임없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예. 때로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위협을 하는 이 양면의 공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옥불이 상관하지 않는 예.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예. 그런 믿음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라는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예. 제가 이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매도 맞고 핍박도 받았거든요. 너무 매를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떤 그분이 아마 신학생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매가 두렵고 핍박이 두려우니까 사실 교회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보고, 야, 너 참 담대하다. 너 그 매를 맞고도 어떻게 또 교회를 계속 그냥 끝없이 담을 뛰어넘어라도 가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더 담대합니다 그랬대요. 왜냐, 나는 지옥에 가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 매는 맞아도 나는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예수를 매 맞기 싫어서 내던졌다는 것은 지옥 갈 각오가 돼 있으니 얼마나 담대하냐. 그래서 나보다 당신이 담대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참 사후에 우리의 둘째 사망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게 서머나 교인처럼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는 다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자, 이런 문제도 좀 알았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도시들 중에 지금은 도시화되어 옛 유적들을 찾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성지에 가게 되면 두 가지 극단 경우를 만납니다. 예를 들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같으면 그 부근에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황당한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또 이 서머나 지역을 가면 너무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 도대체 여기가 뭔가 할 정도로 또 도시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폐허가 된 지역은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도시 전체가 이주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장소들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도시들은 예전에도 좋은 곳, 즉 요지였고 지금도 요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모나 같은 경우는 도시가 그 지역에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옛날 유적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8절에서 주님 자신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시작과 끝이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통이 끝이 없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또 이제 끝날이 오겠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시에 보시면서 끝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된 것은 이분들이 그야말로 순교 직전에 가 있는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혹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다져지면서 어떻든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 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가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교회에서 조금만 기분이나 감정 이런 차원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을 지키되 서문학교와 같이 옥에 던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서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우리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